가톨릭 교리서 6번째 제2절 저는 믿나이다. 166. 신앙은 인격적인 행위이다. 곧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다. 그러나 신앙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다. 누구도 홀로 믿거나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누구도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듯이 스스로에게 신앙을 줄 수 없다. 신앙인은 다른 이에게서 신앙을 받으며 그 받은 신앙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각 신앙인은 마치 신앙인들이 이루는 커다란 사슬의 하나하나와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나의 신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 이바지한다. 166. 저는 믿나이다. 이는 주로 세례 때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이는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더 일반적으로는 신자들의 전례 모임이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이다. 저는 믿나이다. 이는 교회가 자신의 신앙으로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하고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 어머니인 교회이다. 일주님, 당신 교회의 믿음을 보십시오. 168. 교회가 먼저 믿고 이로써 나에게 그 신앙을 전해주고 키워주고 지탱해준다. 어디에서나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이며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찬미 고백하나이다 하고 우리는 사은 찬미가에서 노래한다.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된다. 우리가 세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이다. 로마 예식서에서 세례 집전사제가 예비신자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응답한다. 신앙이 당신께 무엇을 줍니까? 하고 물으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고 응답한다. 169.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온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교회를 통하여 받게 되므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 믿는 것이지 교회를 우리 구원의 장시자로 믿지는 않는다. 교회는 우리 어머니이므로 또한 우리 신앙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 신앙의 언어. 170. 우리는 신앙 조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이 표현하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제를 믿는다. 신자의 신앙 행위는 진술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진술된 실제에 머무른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조문 신경의 도움으로 실제에 다가갈 수 있다. 이로써 신앙의 표현과 전달, 공동체의 신앙 거행 전례, 신앙의 생활화가 점점 더 가능하게 된다. 171.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인 교회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충실히 지킨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지키는 것도 교회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대대로 전하는 것도 교회이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 말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나누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인 교회 역시 우리를 신앙의 이해와 삶으로 이끌고자 신앙의 언어를 가르친다.
참 하나인 믿음. 172. 교회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들을 거치면서 줄곧 한 분이신 주님께 받은 자신의 유일한 신앙을 고백해왔다. 이 신앙은 하나의 세례를 통하여 전달되며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확신에 뿌리박은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의 증인인 이레네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73. 땅 극변에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가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서 이어받은 가르침과 신앙을 교회는 충실히 간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곳곳에 퍼져 있지만 같은 한 집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온 교회는 마치 한 영혼과 한 마음을 지니고 있듯 이것을 믿고 또한 흡사 하나의 입만을 가진 듯 일치된 목소리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수합니다. 174. 세상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 전승의 내용은 하나이며 같습니다. 게르마니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고 또 전수하는 것과 켈트 지방의나 동방의 교회들, 이집트나 리비아의 교회들, 그리고 세계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믿고 전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교회의 선포는 참되며 확고합니다. 175.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은 이 신앙을 정성스럽게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훌륭한 그릇에 담긴 값진 유산과 같은 이 신앙은 끊임없이 스스로 젊어질 뿐더러 그것을 담은 그릇 자체도 젊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추림. 176. 신앙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인간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귀의하는 것이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행위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해 밝혀주신 계시를 지성과 의지로 따르는 것이다. 177.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과 진리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다. 진리를 증언하는 인격에 대한 믿음을 통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다. 178. 우리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만을 믿는다. 179. 신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180. 믿는다는 것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 181.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행위이다. 교회의 신앙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의 신앙을 낳고 지탱하고 기른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182. 우리는 문서와 구전으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과 교회가 거룩한 계시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 183. 신앙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주님께서 몸소 이렇게 확언하신다. 믿고 세례를 받은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84. 신앙은 우리 미래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알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신앙 고백. 1.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가톨릭 교리서 7번째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185항 저는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일치는 모든 이에게 규범이 되는,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주는 신앙의 공통 언어를 요구한다. 186항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해왔다. 또한 아주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유기적인 조문 형태로 결집 요약하고자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원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은 인간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골라 구성한 것으로서 신앙의 유일한 가르침을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많은 가지가 들어있듯이 이러한 신경도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참된 신앙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187항 이러한 신앙의 종합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크레도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기도 기문이 보통 저는 믿나이다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를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88항 그리스말 심볼로는 깨뜨린 물건의 반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혼의 증표로 제시되던 것이다. 제시된 물건을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아 그것을 가진 사람의 신문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경은 신앙인들 사이의 확인과 일치의 표시였다. 그리고 심볼로는 요약, 전서 또는 종합을 의미한다. 신경은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은 교리교육의 첫째 기준이며 근본 기준이다. 189항 첫 신앙 고백은 세례 때에 이루어진다. 신경은 무엇보다도 세례신앙의 고백이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므로 세례 때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190항 그러므로 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1위격 성부와 그분의 놀라운 창조 업적, 다음에는 제2위격 성자와 인간 구원의 신비, 끝으로 우리 성화의 근본이며 원천이신 제3위격 성령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세례 인호의 세 가지 주제이다. 191항 이 세 부분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또 서로 구분된다. 교부들이 종종 사용하던 비유를 따라 우리는 이 구분을 절이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 몸의 사지를 구별하고 구분해주는 관절이 있듯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믿어야 할 진리들에 대해 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이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미 확인한 오랜 전통에 따르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사도들의 수로 상징하고자 신경을 12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 192항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많은 신앙 고백 또는 신경들이 있었다. 곧 사도교회와 옛교회의 여러 신경들, 이를테면 아타나시오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퀴쿰쾌 신경, 몇몇 공의회의 신앙 고백들, 톨레도, 라테라노, 리옹, 트리엔트 교황들의 신앙 고백들, 5세기 다마소의 신앙 고백,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의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이다. 193항 교회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생겨난 신경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이 신경들은 변함없는 신앙에 대한 요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신앙에 다다르고 깊어지도록 돕고 있다. 이 모든 신경 가운데 두 가지가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194항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를 위한 옛 신경이다. 이 신경의 막중한 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신경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사도 저하가 있고 그곳에서 궁극적인 결정을 내렸던 로마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경이다. 195항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은 초기에 두 세계 공의회에서 나온 신경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위를 가진다. 이 신경은 오늘날에도 동방과 서방의 양대 교회에 공히 간직되어 있다. 196항 이 책에서 신앙 교리는 이른바 가장 오래된 로마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따라 제시할 것이며 때때로 더 명확하고 세밀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참조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197항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든 삶을 표준 가르침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주는 우리 신앙의 신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믿은 온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경은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이고 우리 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합니다. 신경들 제1장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198항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느님으로 시작한다. 하느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마침이시기 때문이다. 성부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시기에 사도신경은 천주성부로 시작한다. 창조는 하느님의 모든 업적의 시작이며 기초이므로 신경은 천지창조로 시작한다. 제1절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제1단락 천주를 믿나이다. 199항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첫 언명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신경 전체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것을 하느님과 관련시켜 말한다. 십계명이 모두 첫째 계명을 밝혀주듯이 신앙의 모든 구절은 이 첫 구절에 종속된다. 다른 구절들은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의 하느님을 더 잘 깨닫도록 해준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200항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구약의 하느님 계시에 근거한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은 하느님 존재에 대한 고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은 모두 근본적인 것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다.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이 계신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서 본성과 실체와 본질에서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한다. 201항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서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신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유일하신 분 하느님 당신께 돌아오도록 부르신다. 땅 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정령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202항 하느님께서는 유일한 주님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신다. 또 예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암시하신다. 그리스도교 신앙만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유일하신 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신앙도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영원하시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며 불가해하고 전능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신 참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나 순전히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 하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으며 명백하게 고백한다. 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다.
203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름은 본질과 인격의 신원과 그 생명의 의미를 표현한다. 하느님께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름 없는 어떤 힘이 아니시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8번째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204항 하느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이름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당신을 알리셨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위한 근본적인 계시로서 확인된 것은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산의 계약 전에 불타는 돌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계시이다. 살아계신 하느님 205항 하느님께서는 불타면서도 다 없어지지 않는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느님께서는 성도들을 먼 여행으로 부르시고 이끌어주신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들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성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그들의 후손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다. 그분은 공간과 시간의 저 너머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며 이 계획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을 발휘하실 하느님이시다. 나는 있는 나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206항 나는 있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또는 나는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당신의 신비한 이름 야훼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이름으로 당신을 불러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신비이시듯이 하느님의 이 이름도 신비롭다. 그것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가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그대로의 하느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시며 그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다. 207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과거에도 그렇고 나는 네 아버지의 이름이다. 미래에도 그러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변함없고 영원한 당신의 성실함도 동시에 알려주신다. 당신의 이름을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 곁에 늘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신다. 208항 당신께로 이끄시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는다.
불타는 떨기 앞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모세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린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르짖는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느님의 표징을 보고 베드로는 부르짖는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심으로 당신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이다. 요한 사도도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백구황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성경을 읽을 때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은 주님, 그리스말로는 키리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읽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천주성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로 표현될 것이다. 자비와 은총의 하느님. 210항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저지른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전거를 들으시고 불충한 백성과 동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청하는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나의 모든 손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신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211 나다 또는 있는 자라는 하느님 이름은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께 불충했고 그에 따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신의를 드러낸다.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바로 당신께서 하느님 이름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신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의 힘을 깨달을 것이다. 하느님만이 있다. 212항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느님 이름의 계시 안에 담긴 내용의 풍요로움을 더 펼치고 심화할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분은 세상과 역사를 초월하신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같으신 분,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항상 영원히 있는 자이시며 그렇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약속에 항상 성실하신 분이시다. 213 나는 있는 나다라는 경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름의 계시에는 하느님만이 있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70인역 성경과 그의 뒤 이은 교회 성전은 이미 하느님 이름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시작도 마침도 없으신 충만한 존재요 완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 존재와 소유를 받았으나 오로지 그분께서만 자신의 존재 자체이시며 그분의 모든 것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다. 3. 있는 자 하느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이시다. 214항 있는 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존재로 드러내신다. 이 두 단어는 하느님의 이름의 풍요로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업적을 통하여 당신의 자비로움과 선함,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시며 또한 당신의 신뢰성과 항구함, 신의와 진실도 보여주신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진실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이시다.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또 요한 사도가 가르치듯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이시다. 215항 당신 말씀은 한마디로 진실이며 당신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합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약속은 언제나 실현된다. 하느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며 그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신뢰로 모든 일에서 당신 말씀의 진실과 성실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느님의 말씀과 자비와 성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216항 하느님의 진리는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당신의 지혜이다.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만 당신과 피조물의 관계에 비추어 모든 것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 217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진실하시다. 하느님께서 오는 가르침은 진리의 법이다. 진리를 증언하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 218항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오로지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성실과 죄를 용서하신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219항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된다. 이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강하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가장 큰 배신도 이겨낸다. 이 사랑은 가장 귀중한 선물까지도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220항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221항 요한 사도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인 것이다. 때가 찼을 때 당신의 외아들과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의 교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우리를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결과 222장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다. 223장 하느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깨달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제일 먼저 섬겨야 한다. 224장 감사하며 살아감. 하느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본질 전체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온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225항 모든 인간의 단일성과 참된 존엄성을 깨달음.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가톨릭 교리서 9번째 225항 모든 인간의 단일성과 참된 존엄성을 깨달음.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226항 창조된 만물을 선용함.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면 선용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면 멀리하도록 해준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온전히 바치도록 저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 227항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함. 신앙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게 한다. 예수의 들에서 성령은 이를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무엇에도 너를 흔들리지 말며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느님께서만 변치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간추림. 228항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최상의 존재는 단 한 분이어야 합니다. 곧 다른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유일하지 않으시다면 그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229항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최초의 근원이요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께만 향하게 하고 하느님보다 먼저 다른 무엇을 선택하거나 하느님을 다른 무엇으로 또 바꾸지 않도록 한다. 230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 머무르신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231항 우리 신앙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분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사랑이다. 제2단락 성부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32항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먼저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세 가지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 233항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 이름들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성부, 독생 성자, 성령 곧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느님께서만 계시기 때문이다. 234항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 구원 역사, 구세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235항 이 단락에서는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어떤 방법으로 계시되었으며 교회는 어떻게 이 신비에 관한 신앙 교리를 정형화하였고 끝으로 천주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파견하심으로써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자비로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236항 교부들은 신학과 경륜을 구별하여 앞의 용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적인 생명의 신비를, 뒤의 용어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업적을 가리켰다. 그러므로 신학은 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진다. 그러나 반대로 경륜 전체를 밝혀주는 것은 신학이다. 하느님의 업적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반대로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신비는 당신의 업적에 대한 이해를 밝혀준다. 유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인격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격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한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37항 삼위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하느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알 수 없는 신비들 가운데 하나이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업적과 구약의 계시 안에 삼위일체이신 당신 존재의 자취를 남겨놓으셨다. 그러나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파견은 이전에는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존재의 본질은 이성만으로 또 이스라엘의 신앙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신비였다.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계시, 성자를 통하여 알려지신 성부. 238항 많은 종교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하느님은 종종 신들과 사람들의 아버지로 여겨졌다. 세상의 창조주라는 이름에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까닭에 더더욱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신다. 하느님께서는 특히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시며 이들은 하느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 239항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앙의 언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먼저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으며 동시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부성은 또한 모성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느님의 내재성과 하느님과 당신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에 더 주목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도 부모들에 대한 인간적 경험에서 도움을 얻는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부모에게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인간인 부모들이 그릇될 수도 있으며 부성과 모성의 모습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성별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적인 부성과 모성의 근원이며 척도이시면서도 이를 초월하신다. 아무도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일 수 없다. 240항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의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당신 외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원히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직 당신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서만 영원히 아들이시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41항 이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한 처음에 계셨고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신 말씀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고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한다. 242항 그 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한 본체이심을 고백하였다. 곧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2차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에 포함된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지켜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성령을 통하여 계시되신 성부와 성자. 243항 당신 파스카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파라클리토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알려주신다. 창조 때부터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자와 성부와 구별되는 하느님의 한 위격으로 계시되셨다. 244항 성령의 영원한 근원은 그분의 지상 파견으로 드러난다. 성령께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에 의해서 또 성자께서 성부의 곁으로 돌아가신 뒤에는 직접 성자에 의해서 사도들과 교회에 파견되신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성령께서 파견되신다는 사실은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계시하는 것이다. 245항 성령에 대한 사도적 신앙은 381년에 열린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된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하시나이다.
이로써 교회는 성부께서 모든 신성의 원천이며 근원이심을 고백한다. 한편 성령의 영원한 근원은 성자의 영원한 근원과 무관하지 않다.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고 같은 실체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러나 성부만의 성령 또는 성자만의 성령이시라고 할 수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고 해야 한다. 교회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신경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신다고 고백한다. 246항 신경의 라틴 전승은 성부께서 성자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고 고백한다. 1438년의 피렌체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성령께서는 그 본질과 존재를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받으시며 유일한 근원이신 한 위와 또 다른 위에게서 유일한 발출을 통하여 영원히 나오신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아버지로서 외아들을 낳으시고 당신의 존재만을 제외하고는 당신께 있는 모든 것을 외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의 이 발출도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신 성부에게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247항 필리오퀴에 대한 이러한 언명은 381년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신경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라틴 전통과 알렉산드리아 전통에 따라 성 레오 교황은 로마가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38년의 신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인 447년에 이미 이 교의를 고백하였다. 신경 안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관습은 점차 라틴 전례 안에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러한 라틴 전례에서 필리오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포함시킨 문제는 오늘날까지 정교회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톨릭 교리서 10번째 248항 동방 전통은 우선 성부께서 성령의 첫 기원이심을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확언한다. 그러나 서방 전승은 성부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우선 성부와 성자께서 한 본체로서 이루시는 일치를 표현한다. 서방교회는 이를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본체로서 일치를 이루는 하느님 위격의 영원한 질서는 성부께서 근원 없는 근원으로서 성령의 일차적 근원이심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편 독생성자의 성부로서 성자와 함께 성령께서 나오신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사실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한 보완은 그것을 지나치게 고착시키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비의 실제를 믿는 신앙의 단일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신앙 교리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교의의 형성. 249항 삼위일체에 대해 계시된 진리는 초기 교회 때부터 주로 세례에서 그 신앙의 생생한 근원이 되었다.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문에 표현된 이 진리는 설교나 교리교육, 교회의 기도 안에 정형화하였다. 이러한 정형화는 사도들의 글에서 이미 발견되는데 성찬전례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은 이를 증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250항 출세기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시키는 오류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이를 더 명확하게 정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교회 교부들의 신학적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으로 떠받친 옛 공의회들의 업적이다. 251항 삼위일체교의를 정형화하고자 하는 교회는 철학적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 위격, 관계 등의 고유한 용어들을 발전시켜야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신앙을 인간적 지혜에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까지도 의미하게 된 이 용어들에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252항 교회는 실질이라는 때로는 본질이나 본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단어를 단일성에서 본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실제적 구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관계라는 단어는 그 위격들의 구분이 한 위격과 다른 위격들에 관련해서 존립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용한다. 삼위일체 교의 253항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 고신을 우리는 고백한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며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다. 곧 본성으로 한 하느님이시다. 삼위의 각 위는 이러한 실제 곧 하느님의 실체, 본질 또는 본성이시다. 254항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된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홀로는 아니시다.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부이신 분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자이신 분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부이신 분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이신 분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 위 세격은 그 근원이 가진 관계들로서 서로 구별된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삼위로 이루어져 있다. 255항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세 위격의 실제적 구분은 오로지 위격이 다른 위격과 다른 가진 관계에 국한된 것이다. 삼위의 이름에서 성부는 성자에 대하여, 성자는 성부에 대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 관계를 갖는다. 한편 이 관계로 보아 삼위를 일컬을 때에도 삼위는 오직 하나의 본성 또는 실체라고 믿는다. 사실 관계에 대립이 없다면 모든 것은 하나이다. 이러한 단일성으로 성부는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령 안에 계시며 성자는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령 안에 계시며 성령은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신다. 256항 신학자라고도 불리는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예비 신자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한다. 모든 것에 앞서 이 훌륭한 유산을 간직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는 살아 싸우고 있으며 이 유산과 더불어 죽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은 나에게 모든 악을 견디고
모든 즐거움을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맡깁니다. 이제 이 신앙으로 나는 여러분을 물속에 넣어 따들어 올릴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이 신앙은 여러분 생애의 동반자와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직 한 하느님과 그 권능만을 드립니다. 이 하느님께서는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삼위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체나 본성의 차별도 없고 올려주는 우월함도 낮추는 열등함도 없는 하느님이십니다. 세 무한한 위격이 하나의 무한한 동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 위를 그 자체로 볼 때에도 온전한 하느님이시고 삼위를 함께 생각할 때에도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의 광채가 나를 감싸지 않으면 그 단일성을 생각할 수조차 없고 그 단일성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삼위를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느님의 업적과 삼위의 사명. 257항 오 빛이여 복되신 삼위의 본래의 일치여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이시며 불사의 생명이시고 불멸의 빛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자유로이 당신 복된 생명의 영광을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 이것이 세상 창조 이전에 사랑하시는 당신 성자를 통하여 미리 세워 놓으신 자비로운 선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이다. 곧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이 계획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며 삼위일체의 사랑에서 직접 나왔다. 이 계획은 창조의 업적과 인류의 범죄의 일의 구원의 역사 전체와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성자와 성령의 파견 안에 전개된다. 258항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하느님 세 위격의 공동 작업이다. 삼위가 오직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셨듯이 그 활동도 유일하고 동일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피조물의 세 근원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시다. 한편 각 위격은 자신의 개별적인 위격의 특성에 따라 공동 활동을 하신다. 신약 성경에 따라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한 분이신 성부께서 만물이 비롯되었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며 한 분 성령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각 위격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59항 공동활동이자 동시에 개별활동인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삼위 하나하나의 특성과 그 유일한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이 삼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면서 각 위격과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260항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를 우리 안에 모시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오 흠숭하올 삼위일체의 하느님, 제 자신을 완전히 잊고 마치 제 영혼이 이미 영혼 안에 있듯이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당신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도 저의 평화를 뒤흔들거나 제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순간마다 당신의 심오한 신비로 더 깊이 들여가 주소서. 오 나의 변치 않는 분이시여, 제 영혼을 평화롭게 하소서. 제 영혼을 당신의 천국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거처, 당신의 휴식처로 삼으소서. 제가 결코 당신을 그곳에 홀로 두지 않고 온전히 그곳에 머물러 온전히 깨어있는 신앙으로 당신을 온전히 경배하며 당신의 창조활동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간추림 261항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다. 262항 성자의 강생은 하느님께서 영원한 성부이시며 성자와 성부가 한 본체이시라는 것, 곧 성자께서는 성부 안에서 성부와 더불어 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다. 263항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서 보내주시며 성자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파견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나이다. 264항 성령께서는 첫 근원이신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증여를 통하여 친교를 이루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265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빛 안에서 복되신 삼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266항 가톨릭 신앙은 이러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삼위를 한 분의 하느님으로 흠숭하되 각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같이 영원하다. 267항 그 실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의 세 위격은 하시는 일에서도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단일한 활동에서 특히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각 위격은 삼위 안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제3단락 전능하신 하느님 268항 하느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하느님의 전능만이 신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이 우주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은 곧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이라고 믿는다. 이 전능이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신앙만이 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